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아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가물었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비를 내려서 또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장차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렇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증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50일이 지난 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이 지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77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부지기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의 침을 뱉은 것이고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아가선 이들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따라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 사도들이 비로소 용기의 백배함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예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도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2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성도가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불어서 사탄 마귀가 파고들어서 파벌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은사만 난무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더 신령해 이렇게 우기고 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었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완전히 무당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저한테 와갖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그러면 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판사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이라도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 사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골치가 아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성령의 은사 중에는 역시 방언이 최고다. 아니 예언이 최고다. 아니 병 고치는 것이 최고다. 아니야 귀신 쫓는 것이 최고야.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은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 즉 각자가 맡은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사는 무슨 뜻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최고로 신령하다고 우쭐대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 높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역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에네르게마톤이 바로 활동과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봉사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탄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병이 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추스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결국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모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니까 참으로 많죠. 종류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봉사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성령의 은사는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은사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은사들인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집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의정부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예언 은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권사님에게 가면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사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사는 그 맛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좋아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가시적인 은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이고 소망의 은사이고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은사가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사, 즉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쫓고 예언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이웃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데 교회에서 맨날 방언한다 그러고 있고 남을 위해서 예언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가지고 얼른 갖다 주어야 살 것이 아닙니까? 작년 8월에요. 경기도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세 모녀가 순진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인들은요,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큰딸도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들 세 모녀는 2020년 2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이 거주지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 지인의 집에 둔 채 이렇게 월세를 주고 수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건 뭐냐? 이것은 바로 빚도 쪽을 피하려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집단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지세훈의 우주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이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서 이처럼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빚에 쪼달리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고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이것은요,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돌아봤다면, 조금 더 보살펴봤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웃을 바라볼 때 그저 방관적인 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자적인 이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잘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베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무척이나 좋았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은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운 사람은 어때요? 미운 사람은요, 주는 것은커녕 당연히 말도 섞기 쉽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찬찬히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잘하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병을 축사의 은사가 있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바로 비록 상대방이 살인자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더불어서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